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김의 본을 또 실천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 가운데로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절기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절기로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헌신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3월달 한 달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헌신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귀 주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성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해방자로 이렇게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나귀 중에도 나귀의 새끼 중에 초라하게 그 나귀의 새끼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고 호산나 왕이시고 이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들어오는 과정에 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풀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한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내어주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은 이 나귀 이 새끼의 주인에 관한 헌신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어떤 봉사나 헌신하고 나서 이 헌신이 빛을 발하려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귀한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드러나야 뭐 당선도 되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경제인들도 드러나야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죠.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헌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고향은 어딘지, 뭐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막 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환영에 받는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이 과연 이렇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한 유추해 보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의 옷을 펼친 거, 이거 두 가지 한 겁니다. 물론 뭐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에 비해 나귀 주인은 이 나귀의 새끼를 바쳤다는 걸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그는 그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헌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지 그 헌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 그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귀 주인이 아마 사실은 좀 어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자신이 내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바쳤는데 그래도 뭐 나에게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드리면서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무엇인가가 주어지겠지라고 계산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님에게 드리는 이 헌신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헌신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헌신의 목적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헌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가 했던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참 우리들의 부끄러운 헌신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헌신할 때도 그렇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할 때에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는 어떤 신앙의 헌신자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우리가 나타나면은 그건 온전한 헌신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주인은 자기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자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결해서 보면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헌신자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헌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영광을 받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한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교회에 어떤 헌물을 했으면 그거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 주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또 그래도 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귀 주인이 가졌던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헌신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복된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나귀는 그 예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이 바로 그런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나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가진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귀 주인의 헌신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나귀 주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나귀는 교통수단,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를 키워서 농사 지을 때도 쓰고 운송할 때도 쓰고 그래서 시골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 목록이 될 정도로 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왜 그렇습니까? 내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주님이라고 해도 내 걸 갖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보상을 좀 하고 가져가야지.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재산 목록 1호가 됐던, 이거 없으면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도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어떻게 나귀 주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가진 생각은 내가 이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이 나귀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나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본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거래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없고요. 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면서 헌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무한대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자녀들에게 그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평생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아니면 어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가운데 그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무수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이 나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고 그런 헌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정말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핑계가 없는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내 것을 누가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설령 그렇다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 다른 거 돈을 좀 내라면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장가갈 미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하라면 하겠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주님 그래도 그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것 대신 이거 하면 안 될까요? 타협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그것이 뭐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마음이 됐건 어떤 것이 되었건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 나귀 주인에게 그 나귀는 소망이고 희망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놓는 겁니다.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핑계가 없는 헌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귀 주인이 핑계 없는 헌신, 이 헌신이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핑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그리고 헌금생활을 좀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좀 좋아지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자 그러면 내가 몸이 약해서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는 가기 싫어요. 이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혹시 이런 핑계거리들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저해하는 게 있다면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를 자꾸 대면요, 핑계거리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과 나의 사용권과 나의 회수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주님이 가져가겠다면 언제든지 가져가도 좋습니다.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믿음이 없으면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우리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것들도 헛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기도 하고요. 나그네로 왔으면 나그네 수삼을 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후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청지기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손해보면서 이것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 잘하다가 주님이 달라 하면 주고 주님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주님께 드려? 내 건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돼? 내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보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것은 분명한데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찬양의 가사로 담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될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내 무한 모든 것을 사용할 권한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을 달라 하면 목숨을 내놓을 순교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시간을 달라 하면은 어떠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물질을 달라 하면 거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헌신하라는 요구에 혹시 우리가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엄청나게 핑계를 많이 댔더라고요. 핑계만 댄 것이 아니라 내 하기 좋은 걸로 타협도 했더라고요. 주님 그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거는요 외면을 했더라고요. 못 들은 척해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그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별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깨닫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주님의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 주인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떤 일련의 핑계도 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핑계가 없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가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를 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이 좀 잡히는 나이만 되면은요 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마 태양이도 핑계 될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삶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우리도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핑계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매년 똑같은 사순절이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우리가 결단하고 또 깨닫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있는 올해 사순절 절기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이 사순절이 맞는지 너무 이게 희석돼 가지고요. 그냥 교회 와서 이거 말씀 묵상 그 카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순절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더 이 경건 생활이나 이런 걸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정말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저런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낙이 주인이 가졌던 헌신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자였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던 헌신자였고 그리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헌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낙이 주인과 같은 이 헌신의 사랑,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낙이 주인 그 헌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